은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겨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귀엽고 웃기 좋아하던 정인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젊은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그 양부모가 극심한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 9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심한 학대를 받았는지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어깨뼈와 갈비뼈, 널쩍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타박상, 장막간 파열, 췌장 절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부러지고 망가지고 찢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단 1초도 견딜 수 없었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을 텐데 이런 고통을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9개월 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안길 수 없었던 16개월 된 정인이는 그렇게 가혹하게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지난 겨울 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추모의 물결이 굉장히 많았고 정확한 판결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1심, 2심 이렇게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심에서는 양부모 중에 엄마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만큼 고의적이고 가혹한 어린아이에게 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행렬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아픔에 함께 울고 또 추모의 행렬에 동참할까요? 왜 세월호 사건 때에 300명의 어린 꿈 많은 학생들이 죽었을 때에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는 능력이죠. 공감 능력 중에서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상을 주셨어요. 형상은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니겠는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도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같이 울어주는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냥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성품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똑같은 처지이니 이것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것이 일부러 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프면 소리 내는 것입니다. 다치면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아우 나도 죽겠네 그러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부인들이 하루 종일 맞벌이하고 와가지고 아우 삭신이 쑤신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꺾여질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남편은 난 더 죽을 것 같아.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 조금 내 아픔 좀 알아달라고, 나 힘든 거 좀 알아달라고. 오늘 하루 중에 정말 힘들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아픈 소리, 그들의 앓는 소리, 엄청난 돌을 옮기면서 피라미드를 쌓고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애굽의 왕궁을 벽을 쌓던 그들 얼마나 채찍에 맞았겠습니까? 돌이 발바닥에 찍혀서 발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앓으면서 피 흘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아파하는 그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앓는 소리, 고통 소리, 쉬는 소리. 근데 옆에서 보니까 더 아파하고 더 죽겠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위로되는 상황이 아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룬 치적 아래에서, 국무총리 아래에서 그들은 별탈 없이 아주 부유하게 모자람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적통의 왕권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고 이집트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가장 번성했던 왕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람세스,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정말 이집트의 가장 강대한 시기를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왕들은 이집트 오리지널 토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집트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들이 이집트를 장악하면서 이집트의 강성한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왕권을 잡고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있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 70명으로 내려왔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니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니까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뺏어가지고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얘네들이 우리보다 세력이 더 강대한데 자기네들은 10만 명도 안 되는데 이들은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니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왕권을 뺏기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서 이들의 신분과 지위를 싹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예로 다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애굽 백성의 수보다 더 많고 그럼에도 점점 더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채찍에 맞기 시작했어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장에 보내서 고단하고 피곤하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을 조금 낳겠지? 웬 그래요? 놀랍게도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곤한데 애들은 더 많아져. 얼마나 잘났는지 순풍순풍 너무 잘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무리 고단하고 채찍을 맞고 노예살이를 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학대와 모진, 고문과 핍박이 더 심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1장과 2장 살펴봐도 여러분, 이들이 고통 소리를 냈습니다.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신음소리 낸 거고 괴로우니까 앓는 소리 낸 거고 너무 힘드니까는 힘들어요 부르짖은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우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고된 뭐라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은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힘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부르짖은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아픈 소리를 뭐 했어요? 들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박삼희 권사님 16개월 정인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없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월호에서 혹시 희생당한 그 유족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말도 한 적도 없어요.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슬퍼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이집트의 신들을 믿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요, 개구리신을 섬기고, 우박을 섬기고, 예, 메뚜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그렇게 많이 공감하는 능력이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아. 정이 많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 능력이, 이 공감하는 이 마음이 점점 우리에게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물며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학살과 난민, 전쟁과 기아와 고통에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시대가 각박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섬김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쁘게 가도, 우리가 나쁘게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변해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다. 비록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아도,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 앓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아픔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계세요.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조차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이 사라지고요, 그들이 아파하는데 나도 아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들이 아픈 일을 당하거나 상을 당했어. 그럼 가가지고 진짜로 아파해주고 진짜로 슬퍼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아파해주고 슬퍼해주는 액션 자체가 결국에는 나에게 나중에 이익이 되니까, 이런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수잔 손택,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잔 손택이 한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이 모습도 결국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그 고통 소리에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기도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타인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주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을, 신음소리를 지금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복 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 되게 했는데, 너로 하여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애굽에서 정착하여 기근과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게 해줬는데,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미신, 우상,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밉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외면해도 외면하실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별과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5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엄한 언약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맹세하시면서 앞으로 너와 이 맺은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킬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12장에 맺은 언약과 15장에 맺은 이 언약을 이삭과도 맺어주셨고 야곱과도 맺어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도 맺으리라,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미신을 섬겼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그들을 돌봐주시겠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도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 모세와도 여호수아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러분과 맺은 이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때에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의 전체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사실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믿음의 시험 때,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시려고 주시는 시험과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과 또는 우리의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과 과오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단지 어떻게라도 벗어나야 될 가시이자 인생의 최대 난간으로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죠.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내게 처한 고통을 믿음이라는 신앙을 통해 이겨내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시험 속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뭐하러 찾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신앙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등을 돌리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까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집 밖에서 해가 지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부르짖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던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게 가 계신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아픔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찾지도 않았을 때도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찾으면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부르짖는 밤입니다. 오늘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더 잘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회인 줄로 믿고 오늘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많이 받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